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함축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졌죠.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서로 사실은 담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 담들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로마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로마는
세상의 하나의 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교회가 만약에 실패하고 로마 교회가 서로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는 존재 가치가 사실은 없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정말 초대교회는 서로 성도 간에는 어떤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도 더 진한 그런 교제가 있었고 서로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 있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거예요. 저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고 그 안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귀한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사람이 받으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한 예배죠. 참된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로마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화합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이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는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 소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구약의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예배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정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질까? 오늘 1절에서도 아까 읽어본 것처럼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 또 아니면 공동체도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각자 주어진 달란트나 또 재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야 할 일들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큰 교회들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다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달을 받으시는,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죠. 또 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대로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은 거기에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아 가면은 그 세대를 본받은 사람들이 거룩할 수 없죠.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다짐만 가지고, 다짐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항상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기 참 쉽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결단이 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같이 거듭나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거룩함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거룩함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까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들을 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항상 믿음의 분량,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을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를 우리 각자 다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많은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 나온 것들도 다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은 보았으니까요.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등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죠. 몸의 각 지체를 주신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손이 2개가 있고 발이 2개가 있고 등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죠. 손이 2개가 있어도 나름대로의 손의 기능들이 달라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안 주셨느냐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에 따라서 맞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보고서 우리가 불평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성실함으로 섬기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그곳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예배의 장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예배당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필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일들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예언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하여 누구를, 다른 형제를, 또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 섬기는 일도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은사들은 다 이처럼 지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제대로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길 때에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요, 온전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은
사랑은 약간 은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져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서 이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은사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놀라운 은사들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주어졌으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여러분들의 은사는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의 그 속성들을 여러 가지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보면은 거기에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실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진실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 속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정직한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했는데 친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그 친절을 베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처럼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할 때에 그냥 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일까지도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친절을 베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사랑이 있으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다면은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정말 크신 사랑이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지런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새벽 일찍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대접하기를 잘하죠. 대접,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꼭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들, 나를 무엇으로도 대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위하여서 너희들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기가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십시오가 아니라 알지 못하여서 그런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함께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시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고 동정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에 있어서 화평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선으로 오직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할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로마 교인들이 정말로 서로 간에 불평하고 다투고 그럴 수 있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리가 멀고 담이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을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란이나 또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거룩한가? 그리고 나는 정말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내가 제대로 그 은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올 한 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많은 시간들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예배, 또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언제 어느 때든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